저는 오늘 읽어드린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운동 삼아서 자전거를 타고 여의도 한강 고수부지에 나갑니다. 와, 가보니까 별천지더라고요. 별천지. 배달시켜 음식을 먹는 분들도 있고, 보통 제가 일과를 끝나고 가면 5시부터 6시, 지금 이제 더워서 못하죠. 이제 봄에 가면 한 6시가 돼도 환합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도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굉장히 그 반려견을 데리고 한강 고수부지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성분들이 많아요. 근데 얼마나 강아지가 이쁜지 막 강아지에다 막 뽀뽀를 하고 막 강아지를 안고 막, 야, 그렇게 강아지가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느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저는 이제 멍 때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한강에 가서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그 찬양도 듣고 이렇게 멍 때리는데, 옆에 보니까 이제 남자들 둘이 왔어요. 나도 혼자지만 남자들 둘이 와서 거기서 치킨 먹고 앉아 있는데 진짜 보기는 안 좋더라고요. 둘이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런데 한참 그 앞에서 막 그 여성 자매들이 막 개를 안고 막 뽀뽀하고 막 이러니까, 남자 둘이 온 청년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개가 부럽다. 야, 개가. 왜냐면 자신은 여성들한테 사랑도 못 받고 막 그러지 못해 막 개한테 뽀뽀하고 이러니까, 와, 그게 참 부러운 거예요. 야, 개가. 제가 빵 터질 뻔했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저도 워낙 개를 좋아합니다. 만약 제가 이제 다시 대학교를 가라고 한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길이 아니라면 저는 솔직히 수의학과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제가 워낙 동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한편으로는 개는 이해는 안 돼요. 예전에는 우리가 개를 집안에서 키울 때는 보통 도둑을 잡을 목적으로, 경계 목적으로 개를 키웠는데, 요즘에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사육하는 개들은 뭐 집을 지키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주인들이 그냥 그 개라면 완전히 그냥 녹아집니다. 왜 그러느냐? 그냥 꼬리를 흔들면서 막 좋아가지고 이리저리 하면 주인들이 그 모습 하나로 그냥 마음에 흡족한 거예요. 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기만 하면 개들은 인정받고 대접을 받는 거예요. 야, 어떨 때 먹는 거 보면 나보다 더 잘 먹어요. 제가 먹는 것보다 더 비싼 걸 먹어요. 그냥 주인의 마음을 그렇게 흡족하게 하면 주인으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는 거예요. 자,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리 어렵지가 않아요.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에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만 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것이며,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절대 부어주시는 소망과 기쁨으로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과 자손들에 대한 축복을 얻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솔로몬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는가에 대한 사실을 살펴보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함을 넘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기브온 산당으로 가죠. 보통 우리가 산당은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왜 굳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으로 갔을까?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외한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 제사의 제물이, 모든 기부가 다 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어떤 번제를 드리냐면 1,000번제를 드려요. 1,000번제. 1,000번제는 뭐냐? 1,000번 드릴 수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농사를 잘 안 지으시니까 모르실 텐데, 요즘 소 한 마리 값이 얼마입니까? 한 600 되지 않을까요? 600? 예? 1,000만 원이에요? 내가 계산이 틀렸네? 난 600만 원으로 계산했는데, 60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여러분 60억이에요. 그럼 1,000만 원으로 계속 계산하면 100억이에요. 100억. 그러니까 100억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컸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제물의 크기가 감사의 크기를 결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의 제물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있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이사야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무수한 제물이 나에게 있지만 내가 그 제물의 냄새로 인하여 역겹다라고 하실 정도로 그들의 무수한 제물을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온전한 제사는 그 마음과 제물의 크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의 크기도 큰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이 될 수 있는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형 압살롬은 뛰어나고 정말 외모도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연설도 잘하고 재판도 지혜롭게 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환심을 살 정도로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죽지요? 반역을 일으켰다가 그 뒤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합니다. 그도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솔로몬은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솔로몬은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함으로 1000번째의 제물을 드림으로 넘치도록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지나침이 없습니다. 과유불급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크기도 더 크게 될 것입니다. 항상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신앙의 최고봉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고난과 환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래서의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치워주시는 선물, 축복, 은혜 앞에서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당연히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막 재물의 복을 받았는데 그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흘러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끊임없는 고난이 중첩되어지고 내 삶에 하나님으로 인한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가 왜 위기에 처합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하는 신령한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루 3번씩 똑같이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작은 소망이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인생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진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그는 사자굴로 들어갑니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도 다니엘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자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할 것이다.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사자의 입을 막으시며 사자의 발톱으로부터 그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그를 대적하고 그를 해하려고 하는 모든 자들이 사자의 밥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그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여전히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병고가 있다 할지라도 또 마음속에 억울함과 누명으로 인한 그 마음의 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감사를 받아 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또 다른 딜레마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목회를 해보면 고난에 대한 끊임없는 딜레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목회자로서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제가 임남인 권사님입니다. 임남인 권사님 저에게 연락 오셔서 목사님 저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들어가요 기도해 주세요. 그게 끝이었어요. 그냥 악화되셔서 얼굴 한번 목소리 한번 못 듣고 그냥 한 달 만에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던 기도가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 아프시더라도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딱 한 가지 제 소원이 있습니다. 욕심도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 딱 한 번만 주일 예배 때 나와서 건강하게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제가 정말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 더 크게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최악을 생각하지 않은데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거죠.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모든 일의 결과는 최악이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라고 하시면 다니엘과 같은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러한 상황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원망불평했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러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이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 몰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게 하셨는지 온전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나 조건에 의해서 감사가 결정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무슨 일에 있었든지 간에 범사에 감사하시고 감사를 넘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린아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당시에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할 때가 약 20살 정도 되니까 어리죠. 우리 나이로 보면 여기 20살이 있나요? 이제 수민이가 조금 있으면 20살 되죠. 근데 20살에 왕이 됐으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분 8살, 8세에도 왕이 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 어린 나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거죠. 내가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백성들을 다스릴 수 없사오니 어린아이와 같은 나를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한 자였습니다. 제가 요즘에 가끔 식당에 가보면 요즘 아이들이 막 이렇게 난잡하고 힘들게 하니까 엄마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스마트폰을 아이들이 밥 먹는 식탁 위에다 이렇게 올려주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스마트폰을 보면서 엄마 아빠가 식사할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럼 엄마 아빠들은 자신들만 먹느냐? 이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하느냐? 음식을 퍼서 어떻게 합니까? 옆에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아이에게 아 하면 아이가 또 아 벌리면 그냥 밥을 쏙 넣어줘요.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나도 집에서 밥 먹고 숟갈 들기 싫을 때 우리 집사람한테 아 하면 그냥 밥을 쏙 넣어주면 좋을 텐데 아마 주먹이 날라오겠죠. 이렇게 정신 차리라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나의 연약함, 부족함을 다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라고 아 하고 입을 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어른인 척 합니다. 너무 센 척 합니다. 너무 잘난 척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내 힘대로 할 수 있어요. 내 능력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힘과 노력과 수고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너무 강한 척을 합니다. 너무 어른인 척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나이를 많이 먹는다 할지라도 부모 앞에서는 다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어린 존재와 같이 하나님은 느끼실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치울지 아니하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고백하세요. 나는 하나님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매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겸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의지하여 매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길을 맡기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크기만큼 여러분들의 축복의 크기가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시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시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줄 아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를 아셨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잘 살게 해주세요. 내 아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원수들을 심판해 주세요. 나를 오래 살게 하여 주세요. 이런 것을 구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도 예상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더 상상할 수 없는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솔로몬에게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과 존귀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둘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잘했는데 태권도를 제일 잘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보니까 태권도도 굉장히 빨간 띠, 노란 띠에서 막 무지개 띠도 나오고 이러던데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이 검정 띠를 따려면 승단 시험을 꼭 주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회가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이 승단 시험을 좀 다른 날로 좀 하자, 막 이런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꼭 가서 승단 시험을 봐야 하니까. 이 둘째 아들도 이제 검은 띠를 따야 하니까 주일날 승단 시험을 보러 가야 하는데 마음이 찔리는 겁니다. 이거 주일날 승단 시험을 보러 가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실 텐데, 아니 그렇다고 내가 이거 주일날 승단 시험을 보지 않으면 평생 검은 띠를 따지 못할 텐데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다가 목사님이신 아버지께 여쭙니다. 아빠 어떻게 할까요? 그럼 목사님도 참 지혜로운 분이세요. 그냥 딱 처음부터 결정해 주셨으면 좋을 텐데 그냥 기도해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는 밤새 고민한 겁니다. 이게 주일이 1년에 쉬운 2번인데 그 중에 한 번 빠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혼내시겠어? 라고 했다가 그래도 주일날 하루 빠지고 승단 시험을 보러 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텐데 라고 하는 생각과 밤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날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버지께 또 여쭙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목사님이 그 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태권도 단을 못 따도 괜찮아. 태권도 단을 따지 않아도 너는 살아갈 수 있지 않니?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란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포기해야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알려주셨다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을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좀 더 많은 것을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틀린 말입니다. 돈을 잃어도 조금 잃는 것입니다. 명예를 잃어도 조금 잃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어도, 그래서 우리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조금 잃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돈을 잃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명예를 잃어버린다 해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의 고통의 끝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많은 명예와 건강과 많은 소유를 가졌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믿어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찌하든지 간에 애쓰고 수고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우리의 삶의 인생의 전부의 가치인 영적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인정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성도 여러분, 구원 얻는 일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궁핍함이 임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 되심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며 넉넉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영적 우선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큐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전도하는 것, 이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피를 채워주시고 넉넉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맞는 능력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 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8절 9절 한번 PPT도 한번 보여주시고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백성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재판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뒤에 결론은 부정적입니다. 재판할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 능력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저에게 다른 일을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거나, 이것은 제 능력 밖의 일이오니 이 능력,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새롭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을 때 자신은 입이 어눌한 자라 사명을 감당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을 세우십시오라고 거부합니다. 내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은 다릅니다. 하나님, 비록 이 일이 백성이 많아 재판할 수 있는 일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내가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두 사람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한 사람이 물고기를 잡는데,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생선을 잡는데 물고기를 잡은 큰 물고기는 놓아주고 손바닥만한 작은 물고기만 잡는 거예요. 옆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여보게, 보통 사람이 낚시하다 큰 물고기를 잡으면 그 물고기를 가지고 가고 작은 물고기를 놔주는데 왜 자네는 거꾸로 하나? 아니 큰 물고기는 놔줘주고 왜 작은 물고기만 갖고 가? 왜 그렇게 행동을 해?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큰 물고기를 놔주고 작은 물고기를 가져가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하, 그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 집사람이 오늘 물고기를 잡아오면 프라이팬에 물고기를 튀겨준다고 했는데 우리 집에 있는 프라이팬이 요만해. 큰 물고기를 튀길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작은 물고기만 잡아가는 거야 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내 능력이 100밖에 안 되니까 나는
100밖에 안 되는 일을 찾아야지, 내 능력에 맞는 일을 찾아야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능력이 80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 100이라면 하나님께 부족한 20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꿈과 비전이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40대가 되든 50대가 되든 내 인생의 꿈을 꾸십시오.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꿈과 비전 가운데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능력 때문에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지, 일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도움을 삼는 자, 하나님이 나의 삶에 도움이 되는 자만큼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큰일 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와주시고 그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넘치도록 감사하십시오. 원망과 불평은 앞으로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나를 감사합니다,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습관을 쫓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자가 되십시오. 어른인 척하지 마십시오. 강한 척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십시오. 내가 처한 환경 가운데 더 큰 일을 꿈꾸며 기대하십시오. 입을 넓게 여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매일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